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그 교회 초창기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성도님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니까.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세례를 안 받은 초신자들이 교인으로 오죠. 그런데 이제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 자기 가족보다도 더 예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이제 갔을 때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던 청년이 이제 제가 한국 가면 늘 만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지금은 뭐 중년이죠. 벌써 50이 넘었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와서 목회하세요. 교회 하세요. 뭐 분당이니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와서 교회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말씀만 전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민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친구 말이 그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민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교회 밖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 좀 많이 달라졌죠. 한인사회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뭐 비즈니스 상권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무슨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뭐 이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를 안 가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죠. 뭐 사람을 만난다든가 뭐 또 무슨 심지어 옛날에는 뭐 어디 여행을 갈래도 뭐 놀러를 갈래도 피크닉을 갈래도 교회라도 나가야 뭐 피크닉이라도 가고 뭐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어디 같이 그런데 놀러 갈 그런 기회도 없었고 뭐 그런 때였죠. 제가 알기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나. 80년대는 특히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7, 80년대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민교회에서 특히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목적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자기 개인적인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혹은 뭐 심지어 자기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뭐 사람을 좀 만나기 위해서 무슨 뭐 결혼할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그게 이제 이민사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곧 상황이 바뀌면 그런 일들을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다 빠져나가죠.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다른 데 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다른 장소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데로 찾아가면 그만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미국의 교회들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고 미국 교회사는 이민자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의 생활의 터전을 닦아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맨하탄에 교회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맨하탄은 뭐 블락마다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블락 안에도 뭐 한두 개씩 교회가 있고 심지어 뭐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여겨보고 다니면 굉장히 교회들이 많아요. 그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건물들을 전부 누가 지었는가 하면 이민자들이 지은 거예요. 어떤 이민자들이 지었느냐? 예를 들면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지은 독일 이민자들의 교회.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조그맣게 짓고 굉장히 실리적으로 짓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스웨덴 이민자들이 지은 거예요. 그런 거고, 또 무슨 영국 이민자들이 지은 뭐 장로교 건물들이 주로 많이 있죠. 뭐 그런 거. 뭐 또 호주 이민자들, 뭐 아니면 더치 이민자들, 뭐 이런 온 세계 이민자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들을 거의 다 이민자들이 자기네들의 이민자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지었어요. 프렌치로, 지금도 프렌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기 옆에도 있죠. 여기 60일간가 이렇게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 교회도 70년을 스웨덴 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영어로 예배를 바꿨고, 그리고서는 56년을 영어로 예배 드리다가 교회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건물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교회가 아니라도 자기네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많고, 다른 데서 얼마든지 자기 생활의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뭐 여행도 가고 무슨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고민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거죠. 교회 학교는 뭐 거의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애들이 없고, 물론 애들은 안 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옛날에는 뭐 즐길 거리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애들도 그렇고 뭐 전부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교회에 가서 뭐 영화도 보고, 교회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교회에 가서 뭐 재미있는 것도 하고, 교회에 가서 뭐 상도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시시해진 거거든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뭐 텔레비전도 있고, 텔레비전도 요새는 또 시시하죠. 뭐 이런저런 게 많으니까 안 가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이런 교회를 왜 나오느냐, 교회를 찾아오는 목적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데서 해결되면 다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어떤 자기 개인의 목적, 어떤 세상적인 목적,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적인 목적이라는 건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건 싸움을 하기 위한 무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아버지, 그리고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이제 뭐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라고 한 거예요. 뭐 설교라는 게 본래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다음 주일날 교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그러니까 이 말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도대체 이 복음서, 특히 공간복음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고서는 이제 또 다시 설교를 해보고,
그리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이러는 건데, 이 말이 도대체 왜 이 말을 했는가? 왜 사람들을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그들을 학대하고 버리고 아주 이런 악한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으로 들로 자기 그냥 뭐 예수 잘 믿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에게 합당한 사람은 그런 그 자식을 버리고 자기 자식을 그냥 갖다 버리는 아주 나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보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뭐 직장이나 무슨 뭐 어떤 권력이나 뭐 어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뭐 이런 모든 그것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우선 먼저 와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게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 부모나 내 자식,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와야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일까?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또 자식들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단 정말 하나뿐인 부모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구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그거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야겠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언제 그게 가능해질까요? 그게 가능한 순간은 언젠가? 한순간이 있죠.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는 순간에,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아무런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육신의 죽음만 자꾸 죽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죽음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우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나에게 도움을 되지 않는,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극심하게 우리가 공허함,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느낀다든가, 인생이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 무서운 고독감, 누구도 나를 일으켜주지도 못하는 어떤 절망감, 좌절의 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뭐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육체적인 죽음, 그것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네들이 연애를, 죽자 사자 하는 연애를 5번만 하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죽자 사자 하는 연애, 다시 말하면은 정말 어떤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내 목숨까지 던질 것 같은, 그리고 그것도 실패로 끝나니까 그
그것 때문에 오는 좌절과 고독과 뭐 이런 그 힘든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번을 해봐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다 알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야말로 진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면 깨닫는 것이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들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음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고독한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독함을 느끼는 순간에, 절망하는 순간에, 좌절하는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말로, 죽음이라는 괴물 덩어리죠. 그리고 죽음이 가지고 있는 드리우는 그림자들이죠. 그 그림자에 내가 덮이는 거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내 남편이 혹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될 수가 있고 내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느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문제는 내 문제로 나 혼자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 그런 얘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된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최후의 가능성으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찾으려고 하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예수, 그가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나에게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근데 내가 만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늘 밀어내고 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늘 헤매고 다니니까 예수와 관계가 없이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된다, 그런 얘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만나는 그 예수를 우리는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가족도 친구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이 닥쳐도 예수를 저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순교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순교자가 다른 순교자들에게 쓴 얘기들이고 남겨져 있는 기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좋아서 네가 원하는 걸 위해서 네가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녀라, 그런 수준에 가지고서는 순교자가 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순교자가 돼요? 버리고 그만두면 그만인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고요. 그러나 누가 이 순교를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자기의 죽음을 깨닫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말은 좀 과한 말이죠. 맛보아 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맛본다, 그런 얘기죠. 내가 나 자신의 모든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든 상태에서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예수에게 던질 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왔던 사람들이나 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 자신을 예수에게 맡길 때 내가 부활의 생명을 맛본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죽음에서부터 벗어났구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를 찾아오라,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라, 그런 얘기.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순교도 가능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일체를, 내 생애를, 전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하여튼 저는 교회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거든요. 그건 절대 나에겐 목사는 안 한다. 전도사 그런 거 안 한다. 교회에서 월급 받는 일, 그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교회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늘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느냐? 나는 교회에 가서 일을 하러 간다. 그렇게 맨날 얘기를 했어요. 난 뭔가 봉사할 거를 찾아서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가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간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교회를 그러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물론 내가 18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됐지만 목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하면서 내 전도도 하려고 애를 썼고, 교회 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안 한 게 없어요. 별거 다 했어요. 회계도 하고 별일 하여튼 이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반정부 운동이니 데모하고 이러는 거 하고, 무슨 이상한 무슨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따위 것들을 배우고 이러면서 교회는 아주 다 때려 부셔야 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가 그때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아예 불질러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정말 헌금도 많이 했어요. 전 사실은 부모님이 준 돈이지만 어쨌든 그냥 고등학교 때도 건축 헌금을 하면 건축 헌금도 하고, 11조는 꼬박꼬박 했고, 하여튼 굉장히 교회 꽃꽂이도 제가 그 교회에서 많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정말 교회가 소중하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그저 나는 교회에 가서 뭔가 봉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그게 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방지죠. 어떤 면에서 내가 뭐 교회에 뭘 많이 한다 그러니까는 뭐 저 잘난 줄 알고 댕기는 거잖아요. 나 없으면 뭐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댕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 평신도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을 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나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제 유학을 와서 저 지방에서 방학이면 이제 집에를 가는 도중에 뭐 이렇게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기차를 타면은 거의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가는데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12시간을 기차 안에서 줄을 서서 가면서, 뭐 사람들 많고 이랬을 때니까, 옛날이니까 계속 전도를 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래서 믿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가야 하는데 천당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내 친구들도 그렇고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만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만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맨날 예수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되지 않았고, 그 전부 친구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예수를 전하려고 내 나름대로는 전도를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고 내 자신이 교회를 굉장히 위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도 별로 않았어요. 목사님인가 보다죠.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섭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였죠. 그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내가 만나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나에게 와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전에는 너 천당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주 아주 어릴 적에 내가 잘못한 것까지 다 회개를 해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자신이 생기는 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과 함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목사로 살겠다. 내가 무슨 교수가 되고 그럴 길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더 소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으로 내 평생을 바친다. 하나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변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그 목사가 되던 그 당시에는 모든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다 존경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목사가 돼 있든 간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목사라고만 하면은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공부를 했고 뭐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안 했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들면서 무조건 그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니까 그는 귀한 존재다. 무조건 귀한 존재다. 뭐 고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라도 귀한 존재다.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서 너 자신이 죽음에 내어주고 예수 안에서 너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너는 예수의 사람들을 영접하게 된다. 그들을 대접하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뭐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목사로 인정해주고 뭐 대접해주고 목사님이 내 원하는 걸 들어주니까 내가 뭐 어떻게 그건 아직도 예수 믿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 그런 얘기. 그를 대접한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진심으로 대접한다. 나에게 목사님을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을 한다. 뭐 사막지대에 더운 데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대접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와 같은 상을 받는다.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서 보면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말을 하고 살고 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정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내가 보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해야죠.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대접한다. 영접한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 마실 수 있도록 뭐 한다. 그러면 너도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그가 예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